오늘 우리가 함께 하실 말씀은 우리 에베소서 1장 3절로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3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 사함을 받았으니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우리로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해마다 이렇게 크리스마스가 되면 제가 어떤 의식처럼 하는 일이 있습니다. 어떤 의식을 치르듯이 하는 일이 있는데 바로 그 오래된 레코드판 사이에서 크리스마스 캐롤을 꺼내어서 그것을 듣는 일을 합니다. 올해는 그 일을 못할 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동안 가지고 있던 턴테이블이 여름에 사라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12월이 되자마자 12월 우리 첫째 날부터가 굉장히 추웠잖아요. 딱 추위가 오자마자 캐롤을 들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냥 열망이 그냥 제 마음 가운데 불일 듯 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막 그 순간부터 인터넷 중고 사이트를 막 뒤져가지고 턴테이블을 하나를 구입을 딱 했습니다. 그리고 그 턴테이블을 가지고 집에 가가지고 이미 준비해줬던 그 레코드판을 딱 올려놓고 들었습니다. 사실 레코드판이라는 게 지금은 LP라고 그러는 것들이 안 나오잖아요. 다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아버지가 가지고 계신 것들 아니면은 작은 아버님께서 이제 이민 가시면서 저에게 주고 가셨던 것들 뭐 그런 것들 남은 것 중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엘비스 프레슬리라든지 아니면은 프랭크 시나트라 그런 사람들 또 알지도 못하는 합창단 저는 알지도 못하는 합창단 그런 합창단들이 부른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다 이렇게 바늘을 이렇게 딱 올리고 이렇게 막 돌아갈 때 올려놓으면 얼마나 마음에 이렇게 만족함이 있는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막 좋다, 막 그냥 속으로 계속 그러면서 듣습니다. 사실 잘 아시겠지만 음질이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보면은 함께 뭐라고 얘기하죠? 고기 구우면서 음악 듣는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항상 지지지지지지 고기 굽는 소리가 이렇게 옆에서 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이렇게 만족감이 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만족감이 드는 나의 이 만족감은 어떤 만족감일까라고 하는 것들을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참 이 목사라는 직업이 피곤한 거예요. 그렇죠? 그냥 좋으면 좋은 거고 또 싫으면 싫은 거지. 좋은데 이유를 찾아보고 또 싫으면 또 이유를 찾아봐야 되는 이런 굉장히 피곤한 직업입니다. 그러면서 자세히 보니까 내가 갖는 이런 어떤 만족감은 아마도 향수에서 나온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어릴 적에 이맘때만 되면 늘 아버님께서 그 레코드판을 돌리셨던 거예요. 그러면 그런 어떤 그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그게 그리운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어떤 기억들과 또 내가 지금 현재 어떤 청각의 그런 어떤 감각들이 합쳐져 가지고 나에게 어떤 그런 어떤 만족감이 일게 되는 것. 그러니까 이를테면 쉽게 얘기하자면 어릴 때 맛있는 음식, 어머니께서 해주셨던 맛있는 음식을 지금도 먹었을 때 그런 어떤 만족감 같은 것, 그런 것들이죠. 기억과 감각이 이렇게 하나로 합쳐졌을 때 그런 어떤 만족감들, 그런 것들이 저에게 든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듣고 있는 이 크리스마스 캐롤의 그런 어떤 가사들을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여러분들 그 캐롤이 뭔지 아십니까? 캐롤? 예. 캐롤? 캐롤은 일동제약에서 나오는 진통제 이름이 캐롤이죠. 우리 교인들은 다 아세요. 적어도 우리 교인들은 다 아십니다. 약효 좋은 거. 근데 뭐 캐롤이라고 하는 게 처음에 정해질 때 어떤 형식이 있었다라고 하지만 지금은 크리스마스 때 부르는 그와 연관된 모든 노래를 다 이렇게 캐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울면 안 돼. 산타 할아버지는 우는 애들에게는 선물을 안 주신대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 애들 그냥 뚝구 치잖아요. 우는 애들에게는 선물을 안 주신대. 그러니까 뚝구 치잖아요. 그래서 중국집에서도 그러잖아요. 25일 날은 울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냥 조크. 울면 안 되는 날 딱 하루 그날입니다. 그리고 또 보면은 뭐 외국어로 된 거는 더더군다나 뭐 그냥 멜로디가 좋고 또 캐롤은 다 익숙하잖아요. 그래서 익숙하다는 것인지 뭐라는 것인지도 또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정말 목사로서 내가 정말 이 크리스마스 때 이렇게 정말 그렇게 간절히 원해서 듣기를 원했던 것이 정말 크리스마스에 의미하고 잘 맞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그리고 또 그 가사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서 그런 의문을 더 깊게 가지게 되었습니다. 참 피곤한 직업인 거죠. 그런데 우리가 어떤 찬양을 들었을 때의 어떤 감동이라는 것에 대해서 지난주 목요일에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우리 지난주 목요일에 우리 선교회에서 우리 찬양 예배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찬양 예배 때 굉장히 감동이 되더라고요. 뭐 제가 부를 때야 솔직히 말해서 긴장되고 뭐 이렇게 부르는 와중이니까 감동 안 되지만 남이 정말 잘하는 사람이 찬양을 부르는 것을 들으니까 너무너무 감동이 되더라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감동을 주기 위해서는 일단은 그 찬양의 가사가 중요하잖아요. 가사가 중요하고 그 가사에 입혀진 멜로디가 중요하고 또 그 가사와 그 멜로디를 연주하는 연주자가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자기 것으로 만들어 가지고 그 자신의 고백을 했을 때 그때 어떤 감동이 전달되는 거잖아요. 정말 그런 감동 같은 걸 굉장히 느꼈어요.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듯이 나의 영혼아 어찌 낭망하며. 그런데 막 그냥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시편을 내가 읽었을 때 많이 읽었지만 또 그 노래 박종호 씨가 불렀잖아요. 그래서 그 노래 참 많이 들었지만 느끼지 못했던 정말 하나님께서 들려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음성을 듣는 것 같은 그런 음성이 들렸다는 것입니다. 정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가사의 내용이 너무너무 사실은 제일 첫 번째로 중요합니다. 그리고 정말 어떤 감동시키는 거 중요하죠. 근데 이건 어떤 면으로 보면 여기까지는 세상의 기준이고 우리의 찬양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찬양을 들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어떤 면으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부르는 찬양을 기뻐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받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인 거죠. 그럼 우리가 드리는 찬양을 우리가 크리스마스 때 드리는 찬양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찬양인가? 라는 것을 깊이 생각해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크리스마스에 어떤 찬양을 불러야 하는가? 사실 우리가 크리스마스에 불러야 될 찬양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다른 이야기로 말하자면 우리가 크리스마스에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가 이렇게 이야기해도 전혀 다른 이야기는 아닐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성숙한 크리스찬으로서 크리스마스에 우리는 어떤 신앙을 가지고서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가, 이것이 우리에게 궁극적인 질문이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신앙에 따라 우리가 가진 신앙을 표현하는 것이 아마도 찬양일 것이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받으실 것임에 틀림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로 우리가 드리는 찬양에 담을 내용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하신 일에 대한 놀라움을 담아야 돼요. 우리의 첫 번째 찬양에 담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한 놀라움을 담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시고 우리를 예정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냐면 우리를 택하신 것도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셨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도록 예정하신 것도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렇게 하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우리
3절로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사랑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다 예수님과 연결되어진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택하신 것이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셨고 그리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아니셨다라면 만약에 예수님이 안 계셨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이 아니고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이 가능한 일일까? 라는 그런 질문을 던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요. 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 수 있는 것,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주신 모든 것들을 실제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님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만약에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님과의 만남이 없었다라면, 우리가 예수님과의 어떤 경험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알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알 수 없을 것이에요. 하나님이 정말 사랑이신지, 하나님이 무서운 분이신지, 벌 주시는 분이신지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지 않는 이상은 몰랐을 것이다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육체를 입어서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피 흘려 죽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만난 자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놀라움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은혜가 얼마나 놀랍습니까? 정말 어떤 인간도 이걸 생각해낼 수 없는 방법 아니겠어요? 죄와 사망의 문제, 인간의 죄와 사망의 문제를 어떤 인간도 해결할 방법을 제시하지 못했어요. 또 그 방법을 알았다 할지라도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피 흘리시게 하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케 하시는 그러한 방법을 택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런 방법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우리가 하나님께 반응해야 되는 건 무엇이겠습니까? 놀라움밖에 없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하시는 일 놀랍습니다. 놀랍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찬양의 내용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내가 주의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 주의 소문만 듣고, 하나님의 소문만 듣고 놀랐다는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가 아마 이곳에 와가지고 예수님을 만났다면 어떻게 이야기했겠습니까? 내가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까무러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될 것 같지 않으세요? 네.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심에 대해서 정말 놀라워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 오신 날 크리스마스에 우리가 불러야 될 노래의 내용이고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할 신앙의 내용인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두 번째로는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신 일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 뭐죠? 첫 번째로는 우리 인간을 구원하는 일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셨습니다. 인간의 죄는 그냥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너의 죄를 사하노라 라고 이렇게 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천지를 창조하실 때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셨는데 죄를 사하는 방법은 내가 너의 죄를 사하노라라고 해서 없어진 것이 아니라 그 값을 치러야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을 정하셨습니다. 근데 그 죄의 값을 치르는 것은 무엇이냐? 피로서만 그 값을 치를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오셔서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의 값을 치루어 주셨습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피 흘려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 얻고 영생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을요, 날마다 기억해야 돼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에게 구원과 영생을 주셨다는 이 사실,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르셨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날마다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죄로부터 자유, 입으로는 외치고 있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 눌려있는 건 뭐예요? 죄의식이잖아요. 죄책감이잖아요.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자유케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들을 자유케 해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가운데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것이고 그런 어떤 죄책감 가운데서 해방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마귀를 멸하셨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간을 구원하셨을 뿐 아니라 또한 마귀도 멸하셨습니다. 예수님 죄 없으신 분인데 죄 없으신 분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했잖아요. 무고죄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마귀에게 남은 것은 무엇이냐면 형벌만이 남아있는 것이에요. 유황불에 들어갈 형벌만이 남아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마귀의 사망 권세도 다 무장 해제시켜 주신 것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은 마귀가 가지고 있었던 사망 권세를 무력화시키셨습니다. 다 무장 해제시키셨어요. 그래서 이제 마귀가 남은 것이 뭐예요? 우리를 속이는 것만 남았잖아요. 속이는 일만 남은 거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예수님께서 하신 일,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육신을 입고 하신 일이 무엇이라고 기억만 해낸다라고 한다면 마귀의 유혹 가운데 넘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마귀가 우리를 괴롭히려고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속이는 것이다 하는 것을 금방 알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미 사망 권세는 무력화되었기 때문에 그가 가지고 있는 병을 줄 수 있는 모든 권세, 그런 모든 권세들이 다 이제 속이는 것으로만 남았기 때문에 우리가 속지만 않으면 그런 어떤 모든 그런 마귀의 책략들을 무력화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요, 예수님께서는 예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요한복음 17장 마지막 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마지막에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저들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저들은 누구예요? 우리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알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이름을 우리에게 알리셨다는 것이에요. 왜 알리셨냐?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저들도 아버지의 사랑한 가운데 거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 이름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이름을 우리에게 알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우리가 온전히 하나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우리는 예수 이름을 기억해야 하겠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중요하게 말씀하신 그 이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근데 성경적으로 기억이라고 하는 것은 암기란 뜻이 아니잖아요. 성경적으로 기억한다는 말은 무엇이냐면 임재를 말하는 거예요. 그 순간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는 일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입으로 시인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예수 이름을 입으로 시인해서 정말 우리가 예수 이름을 소리내서 말할 때 예수님께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이름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하신 모든 일들을 기억한다는 것은, 그렇다면 예수님의 하신 일들을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고 말하고 전하고 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한다는 것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피를 의지합니다. 우리의 입술로 시인함으로 말미암아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그 고백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이고 우리에게 경험되어지는 것이고 그러한 고백 자체가 또한 하나님께 드려지는 찬양이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을 부르면 예수 이름이 찬양이 되는 것이죠. 제가 유일하게 제가 지난주에 부족함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유일하게 딱 한 곡 그 작곡한 노래가 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예배 시작하면서 다 불렀죠. 예수 내 구주. 근데 그걸 이렇게 짓게 된 동기가 뭐냐면 그때 이제 그 램을 할 때 어떤 식으로 예수 이름을 부르라고 했냐면 양덕, 언덕, 음덕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양덕, 언덕, 음덕. 이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예수 내 구주 할 때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이렇게 하지 말고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몸을 좀 흔들면서 이렇게 흔들면서 하면은 훨씬 더 이렇게 잘 된다는 거죠. 근데 실제로 보면은 여러분들 실제 예수 내 구주 고백하실 때 보면은 몸이 뭐 자동적으로 이렇게 흔들리시더라고요. 뭐 유대인들 보면은 그 기도할 때 보면은 벽에 앞에 서가지고 기도할 때 보면 막 흔들면서 기도하더라고요. 처음으로 한 번 본 적이 있는데, 그렇게 기도하더라고요. 근데 저도 저 나름대로 예수 내 구주 고백을 한번 해보고 싶은 생각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빌립보서 2장 5절로부터 마지막 절까지 말씀이 그 찬양이잖아요. 실제로는 그때 불렸던 찬양이었기 때문에 그때 불렸던 찬양의 곡이 어떤 건지 모르지만 나는 그 가사를 가지고 한번 내가 곡을 만들어 보자 그래서 쓸 줄은 모르지만 흥얼흥얼 해가지고 녹음기에 녹음시켜가지고 잘하는 사람으로 이거 악보로 만들어 달라고 그러고 그래서 이렇게 만들었던 그런 고백입니다. 결국 우리가 예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우리의 찬양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찬양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성령 충만을 구하는 것이 우리의 찬양이 되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죠. 예수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은 성령님으로 잉태되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이루신 모든 사역들이 다 성령님과 함께 하신 그런 사역들이에요. 그래서 사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예수님의 사역과 성령님의 사역을 구분해낼 수 없습니다. 이거는 예수님의 사역, 이건 성령님의 사역, 이렇게 칼로 무자르듯이 그렇게 구분할 수 없는 것이 훨씬 더 정확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게 정말 성령님과 함께 하신 그런 사역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사역들이 우리의 것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도 성령님으로 충만함을 입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우리가 성령님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님을 주라 시인할 수 없다고까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말 성령님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우린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 수 없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믿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그런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우리보다 성경에 대해서 더 잘 알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정말 또 예수님의 하신 일들에 대해서 더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성령님으로 말미암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성령님으로 말미암지 않으면 예수님의 모든 공로가, 예수님의 하신 일들이 내 것이 될 수 없는 것이에요. 반대로 이야기해서 그 모든 것들이 내게로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는 나는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우리가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인치심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또 성령님은 우리 상속의 보증이 되시는 분이시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의 충만하심을 구하는 것은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들을 그대로 나의 것이 되기를 소원한다, 나의 것으로 만드는 것이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 충만을 소원해야 돼요. 그리고 또한 성령 충만을 소원한다는 것은 성령님이 하시는 일을 나도 하기 원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사도 요한은 성령님을 보혜사 성령님이라고 말씀했어요. 보혜사 성령님이라고 말씀하신 그 뜻은 무엇이냐면 바로 성령님께서는 예수님을 변호하시며 예수님을 증거하시는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성령님께서 충만히 임하신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하게 되는 일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변호하는 일에 쓰임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성령 충만을 구할 때 성령님의 하시는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령 충만을 구하는 것도 우리의 노래가 되어야 되고 우리의 찬양이 되어야 되는 것, 진정한 의미의 크리스마스 캐롤이 되어야 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크리스마스는 올해뿐만 아니라 매년 맞이하실 것입니다. 매년 성탄절 절기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또 기억하게 될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성숙한 크리스찬이라고 한다면 단순히 예수님께서 아기 예수님으로 오셨다라는 것으로 기억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신 모든 일들을 기억하고 그 공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우리는 놀랐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어떤 반응을 보이는 그러한 크리스찬이 될 때 우리는 성숙한 크리스찬이 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늘 부족하고 늘 연약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매일 예수님의 공로를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그 예수님을 의지하는, 예수님의 공로를 의지하기 위해서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는요,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모든 것을 기억나게 해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때 우리는 정말 진정으로 하나님께 놀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가 내 것이 될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게 되는 것이고 또한 그뿐만 아니라 지금 이때에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일들,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그런 모든 일들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분명히 알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크리스마스를 맞는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이 신앙을 그대로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것이 우리가 크리스마스에 드리는 찬양이 되어야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예일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크리스마스의 찬양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놀라며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신 일들을 기억하며 성령 충만으로 그 하신 일들과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온 삶이 크리스마스를 맞는 우리의 찬양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우리 먼저 감사하시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구원 영생 얻게 하여 주신 것 우리 정말 감사하시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루어주신 모든 일들을 다 감사하시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또한 소원하시면서 결단하시면서 기도하실 때 우리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서 우리의 신앙이 삼위일체 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삼위일체 되시는 하나님의 그 모든 사역들이 그대로 드러날 수 있도록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경험되어질 수 있도록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것을 우리 찬양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감사하시면서 결단하시면서 소원을 담아서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